할렐루야. 오늘 귀한 찬양이 여러분들을 향한 찬양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 외에 더 뭐 바랄 게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자신들의 인생의 안정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인맥을 통해서, 혹은 물질의 부유함을 통해서, 혹은 자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날 함부로 보지 않겠지. 내가 어느 정도 모아놓고 어느 정도 누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날 함부로 보지 않겠지. 내가 이 정도 집에서 살고 이 정도 사업을 하고 이 정도 차를 타고 다니고 이러면 사람들이 날 함부로 보지 않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안정을 주거나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기쁨을 주겠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그리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가는 걸음.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1차적인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기 원하시는 소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2차적 소명, 그것이 우리의 직업적 소명, 우리의 삶을 향한 소명입니다. 그 두 가지를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첫 번째 소명,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부르심에 응답하고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경험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확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리고 나에게 그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고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좁은 길 끝에서 우리를 두 팔 벌리시고 맞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2차적 소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하나님의 부름의 자리에서 충성해야 될 소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오른팔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 귀가 열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셔서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쭉 살펴보는 것처럼 모세가 그런데요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님, 이게 계속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누가 보냈다 그러면 뭐라 그러죠? 그런데요 하나님, 그들이 안 믿을 텐데요. 그런데요 하나님, 제가 입이 뻣뻣한데요. 그런데요 하나님, 딴 사람 가면 안 될까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이것밖에 없죠. 하나님 좀 못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엄청나고 귀한 일을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생각, 그것이 우리의 틀이 되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서커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뉴욕으로도 서커스단이 한 번씩 오죠, 그죠? 링링 그는 링링 브라더스 맞나요? 뭐 그런 데서 하여튼 서커스 하잖아요. 네, 서커스. 저도 평생 딱 한 번 서커스를 봤습니다. 봤는데 보면 이 덩치가 큰 코끼리들이 조련사에 의해서 이렇게 딱딱 줄 맞춰서 막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쫙 움직이고,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가 일어났다가 앞에 있는 코끼리 엉덩이에다가 발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댔다가 코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뒤에 코끼리가 앞에 코끼리 꼬리에다가 이렇게 코를 걸어가지고 줄줄이 이렇게 걸어가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영상으로라도 보셨죠, 그죠? 서커스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조련사가 무서워서요? 맞겠죠? 조련사가 뭐 들고 있습니까? 보통? 뭐 총 들고 너 똑바로 안 해? 막 이렇게 위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쇠파이프 끝에 막 이렇게 막 뾰족뾰족한 거 뭐 도깨비 망망이 같은 거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코끼리가 말 안 들으면 엉덩이를 한번 쾅쾅 때려서 엉덩이에서 피가 줄줄 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련사가 들고 있는 거 보면 대부분 이렇게 짝대기 같은 긴 짝대기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회초리 같은 거 하나 들고 있어요. 그걸로 코끼리 때려봐야 코끼리 가죽이 두꺼워가지고 아프기나 할까 할 정도의 회초리 하나 들고 있어요. 근데 그걸로 이렇게 척척 하면 움직여요. 그걸로 이렇게 앞발을 이렇게 톡톡 치면 발을 이렇게 딱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서커스 봤나요? 네. 되게 신기해요. 호랑이들도 보면 물론 이제 호랑이는 조금 더 긴 이렇게 채찍 같은 걸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케이지 안에서 큰 사자들이 이렇게 막 다니는데 그 사자를 이렇게 사자는 호랑이를 채찍 하나로 이렇게 촥촥 괜히 사실은 동물을 때리는 게 아니고 바닥을 때리는 경우가 많아요. 촥촥 그럼 말을 촥촥촥 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조련이 가능하냐는 거죠. 동물 애호가들은 되게 싫어하잖아요. 서커스단의 동물들 다 이게 집으로 보내야 된다 뭐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큰 코끼리가 키가 막 3.5m 뭐 몸무게가 4톤 뭐 이러거든요. 코끼리들이 크면. 근데 어떻게 그 짝대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착착착 움직이냐 하는 거죠. 어릴 때 코끼리가 어릴 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 코끼리 발에다가 착고를 탁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쇠사슬로 연결하고 그 끝에다가 기둥을 하나 쿵 박아 놓습니다. 그러면 이 철없는 어린 코끼리가 막 움직이다가 저기 막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가려고 그러다가 그 쇠사슬에 탁 걸리는 거죠, 발이. 여기까지 더 못 가는구나. 그리고 다시 와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옆에 고양이가 휙 지나가니까 고양이하고 같이 놀려고 막 가다가 탁 걸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오고. 가다가 탁 걸리면 또 다시 돌아오고.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이 쇠사슬 길이구나. 내가 여기 넘어가려고 하다가는 괜히 내 발목이 아프고 내가 괜히 이걸 뽑으려고 하다가는 다치는구나. 이제는 안 돼. 여기를 벗어나면 안 돼. 그게 자신의 마음속에 울타리가 딱 쳐지는 거예요.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는요. 코끼리가 더 커진다고 해서 쇠사슬을 계속 굵은 거, 더 굵은 거, 더 굵은 걸로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그냥 어릴 때 썼던 그 쇠사슬 같은 거를 물론 이제 이 구멍은 더 넓게 해야 되겠죠. 발이 굵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그냥 채워만 놓으면 된대요. 채워만 놓으면 그 이상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 경험했던 그 실패의 경험, 아픔의 경험들이 딱 자신의 마음속에 이렇게 울타리를 쳐놨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으로 끊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분히 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못하겠다는 한계. 실패의 경험들이 결국은 그 덩치값 못하는 코끼리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우리의 재능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이미 우리 속에 잠재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했던 아픔들, 우리가 경험했던 한계들, 우리가 경험했던 실패들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어서 하나님 못하겠는데요, 하나님 못하는데요 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지는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험들을 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까? 네, 그게 겸손의 모습인 것처럼 비춰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고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여러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한다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적을 주셨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적의 이유, 왜 하나님이 이적을 주시고 표징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야외 예배 관계로 인해서 설교를 못 들으신 분 혹시 계시면 꼭 유튜브를 가시든지 교회 웹사이트를 가셔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적이 필요한가? 성도들이 이적을 쫓아가는 신앙은 사실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적은 항상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 표적을 주셨습니다. 그 표적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 표적의 의미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죠. 이 표적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면서 모세에게 줄 수 있는 표적 더 멋지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모세야, 저기 하늘을 보거라. 하늘을 쫙 보니 뭐가 보이니? 네, 태양이 보입니다. 자, 저기 태양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니? 목자잖아요. 잘 알죠. 동에서 서로 쭉 가는 거 압니다. 자, 잘 봐라. 자,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서야 이렇게 태양이 가는 거 맞지? 자, 봐. 그리고 태양을 뒤로 한 15도 거꾸로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뒤로 10도, 15도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쭉 더 돌리셔가지고 막 어둡게 하셨다가 뭐 하실 수 있어요. 잘 봐라. 이게 나야.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이게 나의 능력이야. 태양을 뒤로 쭉 돌리실 수 있어요. 그랬다가 다시 원위치 시키실 수 있어요. 아니면 모세를 데리고 가서 모세야, 자, 절벽에 서라. 자, 절벽이지? 저 밑에 보이니? 네, 계곡 끝이 보입니다. 뛰어라. 뛰는데 갑자기 막 쫙 천사들이 나타나서 모세를 붙잡고 중력을 거스르면서 막 이렇게 멋있게 쫙 착륙을 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천사들이 와서 그를 붙잡고 이렇게 막 한 바퀴 이렇게 쫙 그냥 행글라이딩 하듯이 이렇게 쫙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언덕 위에다가 탁 내려주면서 이게 나야.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랬으면 더 드라마틱하지 않았을까? 뭐 이게 지팡이가 뱀이 됐다가 다시 지팡이 되는 이런 것보다 좀 더 멋있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이 이적을 주시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모세 한 사람에게 센세이셔널한 특별한 슈퍼내추럴한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표적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본문에 5절에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집트의 억압 가운데, 압제 가운데 노예 상태로 있는 그들을 건져 주시겠다고 보내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이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에는 항상 이 지팡이가 잡혀져 있었습니다. 왜요? 목동이니까. 항상 양들을 공격하고 있는 나쁜 짐승들이 오면 그 지팡이로 휘둘러서 그 양들을 지켰었습니다. 자신의 가축을 지켰었습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지팡이입니까? 모세입니까? 모세가 주인이죠. 지팡이는 그냥 주인의 손에 붙잡혀 있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지팡이를 붙잡고 있는 모세, 네가 권능자인 것처럼 내가 너를 이 지팡이처럼 붙잡아서 사용할 거야. 내가 권능자니까 나를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뭐가 됐죠? 뱀이 되었다고. 성경은 뱀이 되었고 모세가 뱀 앞에서 피했다는 거예요. 그저 단순한 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모세가 무서워서 피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단순하죠. 그죠? 성경이 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셨을까? 오히려 모세를 겁을 나게 하려면 오히려 지팡이를 던졌더니 사자가 되었더라 뭐 이러든지 뭐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뱀이었어요. 이 뱀이 무엇을 상징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고대 근동의 혼돈의 신 뭐 티아맛이라고 하는 거를 상징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집트를 배경으로 나오는 영화들 보면 바로가 있죠. 그죠? 파라오가 있잖아요. 그 파라오가 보통 뭘 쓰고 있습니까? 왕관 같은 거 하나 쓰는데 왕관의 모양이 대충 어떤 모양입니까? 이렇게 띠 같은 게 이렇게 돌아지면서 앞쪽에 이렇게 코브라 같은 게 이렇게 쫙 올라와서 이렇게 탁. 그런 영화 보셨죠? 네. 파라오의 이마에는 이렇게 코브라가 이렇게 머리를 치켜들고 서 있습니다.
이집트 그런 그 피라미드 흔적들이나 이런 그 뭐죠? 그 미라 같은 거 있잖아요. 미라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그런 장식들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뱀이 많이 사용되십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그 신이 우리를 도와줘서 이 이집트가 잘 통치되어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뱀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코브라가 쫙 머리 들고 모세를 향해서 쫙 쳐다보니까 모세가 두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뱀을 다시 잡으라는 거예요. 어디를 잡으라고? 성경은 분명히 어디를 잡으라고 얘기를 합니까? 뱀은 원래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뱀꾼들이 어디를 잡죠? 뱀이 이렇게 나타나면 뱀 대가리를 잡아야 됩니다. 뱀은 대가리라 그래요.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네. 사람은 머리고 동물은 뱀 대가리입니다. 네. 대가리를 콱 눌러야 돼. 이렇게 Y자로 된 걸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머리 있는 부분을 콱 찍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해요. 꼬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머리만 눌러놓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꼬리를. 그 꼬리를 잡으면 꼬리를 딱 잡는 순간 대가리가 머리 이렇게 돌려서 와서 모세를 공격하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꼬리를 잡으면 절대 안 됩니다. 산에 가셔서 뱀 보시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든지 혹시 뱀을 잡아야 되겠다 생각이 되시면 머리를 공격을 해야 됩니다. 머리를 콱 눌러야 됩니다. 발로 머리를 팍 밟든지 그러셔야 됩니다. 그런데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꼬리를 탁 잡았더니 순종하고 용기를 내서 잡았더니 그게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이집트를 관장하고 있는 신이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그 권능의 손으로 잡으니까 꼼짝 못하고 나무 짝대기로 다시 바뀌어버리더라 하는 거예요. 이집트를 관장하고 있는 신이 권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한 권능으로 그것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꼬리를 잡을지라도 공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권능자로 모세를 보내시겠다는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두 번째, 이 손을 품에다가 넣습니다. 뺐더니 나병으로 손이 휘어졌다. 다시 넣었다 뺐더니 여전히 깨끗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고대 근동에 물론 지금도 사실 이 병은 힘든 병이죠. 물론 한국은 이제 그 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치가 된 병인데요. 이 한센병이 사실은 고대 근동에는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천형이라 그랬잖아요. 하늘이 내린 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복이 안 되죠.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고대 근동에도 마찬가지였고 이집트 이 땅에서도 나병 환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나병 환자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통해서도 볼 수 있죠. 율법을 통해서 부정하다예요. 부정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부정과 정함을 하나님께서 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구원자시다. 치료자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표징으로 나병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표징이 무엇이죠? 나일의 물을 떠서 부으면 피가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이 나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냥 한강, 낙동강, 영산강, 허드슨강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들에게 나일강은 신이에요. 이 나일강이 그들을 먹고 살게 하는 자신들의 생명의 근원이었어요. 이집트 경제는 다 나일강에서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나일 하류에서부터 이 발원되어진 이 강이 이렇게 쭉 이게 남쪽에서 북으로 흐르는 강이거든요. 나일강은. 그래서 이 나일강이 저기 델타 하구에서 이렇게 범람을 해요. 이렇게 홍수가 와서 범람을 하는데 이게 항상 똑같은 때 범람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홍수가 예측이 되니까 다 피해 있다가 홍수가 이렇게 범람합니다. 그러면 그 범람한 물과 퇴적층들이 다시 이렇게 쌓이면서 삼각주, 델타 지역을 만들죠. 그럼 거기가 농사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되죠. 우리는 농사 짓기 전에 한국은 어떻게 합니까? 밭을 갈죠. 이렇게 뒤집죠. 왜요?
지력이 약해졌으니까 딱 밑에 거를 끄집어내서 위로 올려서 그 위에다가 집도 깔고 그 위에다가 인분도 뿌리고 하면서 땅의 지력을 높여주는 일이에요. 농사 짓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집트는 쉬웠어요. 왜요? 땅 뒤집을 필요가 없어요. 해마다 알아서 홍수가 나고 거기에 퇴적층들이 쌓이고 이게 땅이 비옥한 거예요. 그냥 거기다 심기만 하면 돼요. 적당히 이게 촉촉하니까 심기도 얼마나 좋아요. 땅이 굳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농사 짓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일강은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계되는 신이 3개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눔, 하피, 오리시스 이런 신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 신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책임져 준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더 강한 하나님께서 그 신들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명을 공급하는 것처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한 번에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후에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가, 그들이 신처럼 믿고 있는 그 신들을 쳐서 징계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받았던 이 3가지 표징이 뭐냐? 첫째는 권능자, 두 번째는 구원자, 세 번째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내가 너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해방자로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향한 심판자로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이 모세의 3가지 표징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연합해서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걷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나오느냐? 자꾸 우리가 코끼리가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속에 쳐놓은 그 울타리, 우리를 묶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쇠줄, 아무것도 아니에요. 4톤 코끼리가 그 얇은 쇠줄 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묶여있는 삶, 포기하는 삶,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사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 우리를 한계짓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오늘 본문에 참 재밌는 표현이, 사실은 참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10절부터 17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그게 바로 나예요. 나. 영어로는 I. 나. 지금 그 I의 싸움이에요. 지금 I의 싸움.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이에요. 지금 I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문에 그게 I가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아주 멋있게 번역이 됐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무슨 말이냐면 결국 입이 무겁고 혀도 무겁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이런 말이에요. 저는 입도 무겁고 혀도 무겁고 입이 정말 말 잘 못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요? 내가. I. 근데 하나님 정말 재밌는 하나님이신데요. 여기서 그래? I가 문제니? 그 I를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11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 입을 지었니? 말 못하는 자, 듣는 자, 눈 밝은 자, 맹인. Isn't it I? 내가 아니니? 여호와 내가 아니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죠 지금 무슨 말인지. 여기서 지금 I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게 대조를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세는 지금 하나님 나는 못하는데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난데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할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줄 거다. It is I. 내가 스스로 있는 자가 내가 너를 보내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 딴 사람 가면 좋겠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 막 화가 나셨어요.
아론 내가 아론을 너 보낼게. 아론과 함께 할게. 너 아론과 함께 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또 반복하십니다. 15절에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희에게 행할 길을 가르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는 못하는데요 하나님 그랬더니 내가 반복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한계가 어디에 있느냐, 결국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예요. 왜 자꾸 우리가 못한다 그럽니까? 우리를 보기 때문이에요. 왜 자꾸 못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 1인칭 내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1인칭을 주시는데 그거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스스로예요. 스스로 계시는 자가 모세를 보내셨고 그 스스로 계시는 I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번도 놓치신 적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보장해 주셨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그 보증을 확신시켜 주시고 지금도 연합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 보지 마세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당연하죠. 우리 모든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인생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타난 비결이에요. 비밀이에요. 우리 인생이 위대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모세가 슈퍼맨이다, 모세가 위대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고 야곱과 함께 하셨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 그 족장들이 위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여전히 연약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존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요, 여러분 축구 감독 있잖아요. 축구 감독이 선수들의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선수들을 기용하기도 하고 선수 선발로 보내기도 하고 교체시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리우 올림픽이 있습니다. 그죠? 올림픽 축구 대표 최종 엔트리 명단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18명인가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3명이 와일드카드로 쓸 수 있습니다. 나이 많은 선수들 3명을 데려다가 팀을 꾸릴 수 있는데 신태용호가 이게 지금 너무 좀 복잡하다 그러더라고요. 수비수 홍정호를 쓰려고 그랬는데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우리는 못 보낸다 이러니까 그게 지금 계획이 틀어졌다. 그게 최종 지금 제가 들었던 뉴스인데 손흥민 공격수를 1명 쓰고 수비수를 2명 정도 이렇게 쓰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선수들이 면밀히 파악하고 결국은 감독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최종 결정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선수들을 뽑는 감독보다 못하게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적재적소에 기용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못하실 것 같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한 거 인정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화를 내셨습니다.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참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네. 이게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법입니다.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더 큰 이적을 보여주시고 더 큰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력자를 붙여주세요. 하나님이랑 함께 하시라고. 여러분 그것이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믿음의 동지들을 허락하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모세에게 아론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믿음의 동지들이 있고 우리 제일 공동체가 있고 함께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메꿔가면서 도와줘가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변을 보시고 저분 왜 저러시지가 아니라 그 부분들은 내가 채워줘야 되겠구나. 그 부분들이 보이죠? 그분의 연약함들이 보이죠? 그럼 내가 그 부분들을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뒤에서 그 부분들을 지적하거나 혹은 험담하거나 혹은 깎아내리기보다 그 부분들을 함께 도와줘가면서 내가 더 잘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더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 가시와 같은 그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한 모습을 그대로 두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약함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강함을 드러내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 분의 간증을 잠깐 소개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SNS 상에서 이렇게 많이 돌았고 또 뉴욕에서도 이렇게 간증 집회가 있었던 분입니다. 어렸을 때 아주 부유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최고급 호텔에 가서 식사를 하고 가족들이 그렇게 했던 부유한 집안이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부도를 맞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누나하고 본인이 어쩔 수 없이 88년 2월에 미국으로 도망치다시피 그냥 옵니다. 비자 없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방법이 없으니까. 이곳에 이모 가족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추운 겨울 2월 미국 JFK에 도착을 합니다. 뉴욕에. 그리고 이모부가 와서 가족들을 다 태웁니다. 짐도 싣고. 그리고 퀸즈 한 지역의 2층짜리 집에 들어갑니다. 가족들이 11명이 함께 그 집에 모여서 삽니다. 누나는 공부를 잘했었나 봐요. 전교 1등하고 그랬나 봐요. 근데 와서 공부를 잘하고 곧 자라니까 바로 중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별 문제가 없었대요. 공부도 잘했고 한국에서 또 피아노도 쳤는데 피아노를 해서 빨리 이 신분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줄리아드 프랩스쿨을 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분은 공부를 되게 못했나 봐요. 반에서도 이렇게 좀 공부를 잘 못했던 분인데 미국 와서 원래 6학년에 들어가야 되는데 6학년 못 들어가고 4학년으로 들어갔답니다. 2년을 이렇게 낮춰서. 보통 한 해 낮추는데 그죠? 2회를 낮춰서 들어갔답니다. 덩치도 작고 운동도 잘 못하고 사교성도 없고 본인 말로는 이 공황장애가 자기에게 있대요. 그래서 정말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답답한 자리에 가 있는 거 너무 싫고 힘든 그런 형편이었대요. 건강도 되게 안 좋대요. 그래서 천식이 있어가지고 다른 일반인에 비하면 이 폐가 한 64% 정도만 기능을 한대요. 일반인에 비해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의 한 60% 정도 선 폐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 그런 건강이었다 얘기를 합니다. 학교 생각만 하면 악몽 같았다고. 왕따를 당하고 88년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91년에 왔는데 왔더니 제가 아는 우리 친척이 고등학교 때 이렇게 힘들어했던 얘기들 좀 하더라고요. 보니까 되게 힘들었나 봐요. 막 친구들이 이렇게 놀림도 하고 또 쿡쿡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모르게 이렇게 툭 치고 가고 건드리고 식사를 이렇게 급식비를 못 내 가지고 모르겠어요. 왜 그때 그 프리런치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렇게 집에서 도시락 가지고 가면 냄새 난다 그러고 아이들이 우유 먹다 우유 막 붓고 막 그랬나 봐요. 너무 힘드는 거죠. 학교에서도 힘들고 집에 가서도 집에 엄마가 또 누나만 예뻐했나 봐요. 그래서 누나는 공부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줄리아드 막 보내야 되니까 엄마가 막 고생하면서 레슨비 만들어 가지고 줄리아드 보내려고 막 그렇게 했나 봐요.
이분에게 피난처는 화장실이었대요. 그냥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자 있는 것, 화장실에 가서 우는 것. 하루는 변기에 앉아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듯이 얘기를 했답니다. 하나님, 왜 내가 미국에 와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요? 누나는 똑똑하게 만들어 주셔서 엄마의 사랑을 받게 하시면서 왜 저는 키도 작고 공부도 못해서 맨날 야단만 맞게 하시냐고요. 막 울부짖으면서 그랬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얘야, 내가 있잖아. 여기 있잖아. 너와 늘 함께 있잖아. 내가 너 친구 해주면 안 되겠니? 서러워서 더 눈물이 막 펑펑펑 나왔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 이름 부르지도 않아요. 누나의 동생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수로 태어난 거 아니냐고요. 솔라모야, 그렇지 않단다. 나는 내 머리카락까지 세신 너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널 만들었단다. 이게 하나님 음성이라고 사실은 본인은 처음에는 잘 몰랐대요. 그런데 심장이 뜨거워지고 마음에 뭔가 단단한 자기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뭔가가 들어있는 것 같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 시간에 멀리에서 플룻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이 소리가 뭐지 하고 이렇게 가봅니다. 보니까 밴드부에서 플룻을 불고 있는데 선생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왔냐 그러니까 아니 이 소리 듣고 왔다 그래요. 플룻 불 줄 아냐? 불어볼래? 한번 불어보겠다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마 플룻 레슨을 몇 달 했나 봐요. 몇 달. 그래서 뭐 도레미파솔라시도 뭐 이렇게 음계 이렇게 하고 뭐 호흡법 하고 뭐 좀 했나 보죠. 이게 플룻이 소리가 잘 안 납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학교에 있는 플룻을 줘서 뭐 노래를 잘 모르니까 이거 뭘 부르지 하는데 갑자기 애국가가 생각이 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를 플룻으로 이렇게 쫙 부릅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잘 부른다고 같이 밴드부 하자 해가지고 밴드부를 조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밴드를 하면서 이게 플룻을 하면서 갑자기 자기 마음에 나도 누나처럼 줄리아드 프랩스쿨을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나 줄리아드 갈래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얘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레슨 받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줄리아드 프랩 가는 것도 이게 교수들이랑 연출이 있어야 되고 이게 레슨도 받아야 되고 뭐 정말 천재 아니면 그게 사실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플룻 이게 또 장난 아닙니다. 어쨌든 근데 엄마가 나 레슨 못 시켜줘.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그냥 혼자 하겠다고. 그래서 혼자 막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디션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이제 누나가 그 줄리아드 프랩 준비를 했었으니까 누나는 2번 떨어지고 3번째 붙습니다. 그러니까 누나가 동생이 한다 그러니까 콧방귀도 안 뀌지. 야, 네가 뭘 한다고 지금. 근데 엄마 손을 잡고 이제 오디션을 하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죠. 사실은 한국에서 온 정말 삐까뻔쩍한 그런 참 옷을 입고 있는 엄마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좋은 악기를 들고 있는 이게요, 여러분 플룻은 딱 보면 이게 보입니다. 레벨이 딱 보면 이게 그냥 시작하는 사람이 뭐 1년 하고 쓰는 플룻 5년짜리 플룻 이게 다 달라요.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 플룻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뭐 이게 은으로 된 걸 쓰고 또 조금 지나면 이게 헤드 부분은 플래티넘이나 또 금으로 된 걸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나면 이게 전체를 금으로 바꾸기도 하고 뭐 이게 딱 보면 딱 보이죠 이게. 네. 그렇게 딱 보니까 이게 너무 막 대단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오디션을 보니까 기가 팍 죽어가지고 있다가 그래도 정식 레슨도 없이 일단은 시험을 보러 왔으니까 얼마나 기가 죽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오디션 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오디션 시작하면 한 1분, 2분 듣고 됐다 그러고 이제 나가라 그러고 이러는데 이 친구는 들어가서 전곡을 완주를 합니다. 그리고 잘했다 얘기 듣고 집에 왔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편지가 딱 옵니다. 줄리아드에서. 보통 이제 누나가 알지요 이게. 누나가 2주 만에 편지를 받으면 이건 떨어진 거고 2달째 편지가 오면 이건 된 거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일주일 만에 편지가 왔으니까 누나가 야 편지 왔다. 너 떨어졌어. 근데 열어보니까 합격. 그래서
줄리아드 프랩스쿨을 하고 나중에 이제 스위스 로잔 국립음악원의 플룻 전공으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한국에 들어갑니다. 연주자로, 작곡가로 활동을 많이 합니다. 허준, 이산, 드라마 이산 보셨습니까? 정조 이야기죠. 동의, 뭐 이런 거 보면 이게 막 피리 소리 나고 막 대금 소리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음악을 연주하신 분이고 또 그런 곡들을 만드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송솔나무.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잘 하는 것 같습니까? 이게 라이브로 들어야 되는데 이게 오디오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이렇게 드라마가 유명해지고 이게 뭐 이산, 동의, 허준 뭐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 많이 유명했었나 봐요. 그래서 일본의 연주회를 많이 하러 갑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이게 대지진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일본을 한 해 한 200회 정도 이상, 240회까지 연주를 하러 다닙니다. 그들에게 그냥 위로의 소리를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연주를 하러 그렇게 다니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제가 사실 간증 영상을 이것저것 되게 많이 봤는데 이게 화질이 제일 좋아서 일단 이거를 지금 골랐는데요. 더 감동적인 내용들은 많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가셔서 송솔나무입니다. 파인트리. 그 치면 쭉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간증도 많고 있습니다. 근데 제 가슴에 제일 와닿았던 그 간증의 한 부분이, 이분이 다니면서 악기를 6개 정도 들고 다닙니다. 6개. 가격이 천차만별이죠. 악기에 따라서. 이제 대금 소리가 나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알토 플루스로 이렇게 부는데요. 이제 자기가 들고 다니는 악기는 그게 은으로 만든 거래요. 이제 수천만 원 한다 그러더라고요. 수천만 원.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악기 중에서 제일 좋은 악기는 보스턴에서 만든 악기인데 세계에 단 2개밖에 없는 이 전체가 플래티넘 백금으로 이렇게 쫙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18K 골드를 사용을 하고 중간에 황금, 그냥 황금 순금으로 데코레이션을 한 세계에서 2개밖에 없는 억대가 넘는 그런 악기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사실은 제일 많은 감동을 주는 악기가 하나 있는데 틴 위슬이라고 하는 것을 붑니다. 이산이나 뭐 이런데 제일 많이 사용이 되어졌던 악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잠깐만 들어보시면요, 영상 앞부분을 한 1분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부분으로. 근데 저를 실질적으로 많이 알려주고 대중들에게 더 쉽게 다가가게 하는 악기가 바로 이 악기입니다. 이 악기의 이름은 틴 휘슬인데요. 아일랜드 정통 악기입니다. 나무로 만들거나 플라스틱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이산에서는 제가 이 악기로 연주했습니다. 저는 연주자지만 이런 악기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다 다르죠. 어떤 분은 금처럼 태어나고 어떤 분은 은처럼 태어나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만도 못하게 좀 온으로 붙여놓은 인생같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정말 소리의 음질이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연주자가 연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이렇게 더 값어치가 싸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더 은혜받고 더 감동을 받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궁금하시죠? 이 뒤가 가서 보십시오. 유튜브 한번 찾아보십시오. 금방 나오는 영상입니다. 그 지금 금방 불렀던 곡에 틴 위슬이라고 하는, 저기 뭐 아이리시 쪽 그런 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틴 위슬하고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여기 지금 미국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11불, 조금 비싼 거는 20불, 조금 더 비싼 건 30불에서 40불, 제일 비싼 게 한 40불 정도밖에 안 합니다. 싼 악기예요. 그리고 저분이 쓰는 거는 지금 이게 부는 부분이 있고 밑에 운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2개가 연결이 잘 안 돼서 끄덕끄덕거려서 본드를 발라놨대요. 그리고 테이프로 이렇게 싸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천만 원짜리 악기도 있고 또 어긴없는 악기도 있고 지금 자기가 쓰고 있는 2만 원짜리 악기도 있지만 결국은 누가 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2만 원짜리 같아 보이는 보잘것없는 인생인 것처럼 보이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멋진 연주를 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를 보지 마시고 송솔나무 집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보시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보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보내주시면서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분이 2013년에 하나님의 연주자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 안에 나오는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연주자는 연주라 하지 않고 찬양이라 한다. 공연이라 하지 않고 예배라고 한다. 연주를 통해 감동을 주는 자가 아니라 찬양을 통해 은혜를 끼치는 자다.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만드는 자다. 자신의 철학과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호흡 하나하나, 몸짓 하나하나에 실어 전하는 자다. 그는 이 일을 봉사를 하지 않고 사명이라 한다. 실력과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다. 자기의 상태에 상관없이 순종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과 은혜로 한다. 세상 연주는 하면 할수록 피곤하고 지치나 찬양은 하면 할수록 능력이 나타나고 천국 문을 연다. 그는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성령님의 반응에 민감하다. 사람들의 박수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보며 천국의 소리를 들으며 가장 어둡고 힘든 곳에서 도전을 받는다. 악기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생각하며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린다. 스스로 위대해지려 하지 않고 크신 하나님께 사로잡혀 그분께 순종하며 따라간다. 하나님의 연주자는 세상의 큰 무대가 아닌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시는 곳이 가장 큰 무대임을 안다. 또한 무대 위에서나 자기 삶에서도 늘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자다. 또한 무대 위에서나 자기 삶에서도 늘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자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의 할 말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셔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와 연합해서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